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저물에 불과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를 멸망케 하는 우상에 젖었을 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교만과 내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성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시오. 이 시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에 참된 자유와 시원한 것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셔서 우리로 분명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잣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하기는 드리하고 듣기는 속히 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주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주님과 만나는 기쁨, 무엇보다도 주님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 되어서 중보기도, 대지상 기도를 올려드리는 수요 기도의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5월 6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그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5월부터는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건강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붕괴나 회복은 물론 호흡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신자죠, 신자.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만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어느 한 페이지도 어느 한 말씀도 우리의 삶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동시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를 두려워하며 피난처로 삼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향한 선하심, 우리를 향한 주권을 확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로 인한 고통과 손실을 견딜 힘도 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죽음을 정복해서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동시에 참새 한 마리는 물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덧입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된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똑같아요. 아이고 믿는다면서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함부로 말하고 확진자가 나오면은 좀 조심하지. 증상 있으면 그냥 좀 있지. 저도 똑같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부도 집 나온 지 10일째라서 지쳐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야,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발에 짓밟힌다 그랬는데 제가 발에 밟히는 사람이 될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다르십니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다르게 생각해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패턴,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세상 가는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얼마나 말이 많은 세상입니까? 부정적인 소리, 힘든 소리, 남을 까는 소리, 나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그래, 이런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식 듣다 보면요, 그냥 우리가 동화될 수 있어요. 본받을 수 있어요. 컨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에 가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이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연구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평균 3, 4개월에 한 번씩은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인생은 늘 이렇게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와 문제,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와 위기를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의 유익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 유익입니다. 이 코로나만 예를 들어도 우리나라는 메르스를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겪지 않았던 미국이나 유럽은요, 코로나 지금 실패입니다. 아주 세게 메르스를 알았던 우리 한국은 지금 선방을 하고 있죠. 한국이 코로나19를 선방하는 이유가 뭐냐? 메르스 때 잘못 대처를 해가지고 전국에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교훈을 정말 얻어가지고 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컨트롤 타워로 메르스 유산이 뭐냐? 질병본부가 탄생된 거예요. 그 메르스 고난의 효자입니다. 효자. 이번에도 보니까 오늘 질병본부에서 이번에 대구 집단 감염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연구 중이라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위기에 대한 눈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또 생각이 달라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하셨는데, 이 본받는 것의 시작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것은 생각이 거듭났다 혹은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런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생각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생각만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이 변화의 시작인 맞지만 달라지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다르게 말하라. 다 같이요. 다르게 말하라. 예. 왜 우리가 다르게 말해야 달라질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막 엉켜 있다가 내가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을 담은 생각이 나의 주된 확실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를 다르게 만들어요. 성경은 얼마나 말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야고보 3장에서는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마태복음에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심판날에 자기가 한 말, 온갖 쓸데없이 하여튼 이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해명해야 된다. 무슨 말을 했든지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집을 나와서 참 불편하게 잠을 잤는데 새벽 5시에 눈을 뜨자마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난 당신이 정말 좋아. 이뻐 그래요. 이뻐. 아유, 남자 보고 이쁘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피곤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아주 생각부터가 최고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은 복잡한 생각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뭐 피곤도 이기고 부정적인 생각도 이기고.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 기도하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해야지.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이 또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새벽 기도에 아주 노정수 목사님.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에 두신 하나님 주권이 뭘까 하면서 기도가 이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빨리 거두어 주시고 치료제도 빨리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링컨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링컨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남북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고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이 전쟁의 재앙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간절히 기도하고 열렬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예들이 250년 동안 정당한 대가 없는 노역을 감당한 결과로 축적된 이 부가 모두 소진되고, 채찍에 맞아 흘린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칼로 흘린 피로 모두 이 충족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자연이라든지 도시들이 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소망하던 데서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또 자기가 멸망기로 가는지 모르고 우상숭배 이 죄, 교만과 물질을 숭배하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온전히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소망하던 데서 재림의 소망,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깨어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하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내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좀 달라야 돼요. 당장 우리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일까?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해서 다른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됩니까?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단계가 더 필요하죠? 뭘까요? 다르게 행동하라.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라는 거죠. 왜 다르게 행동해야 다른 사람이 될까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요절 1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하나님이 그 행동을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라 그랬거든요. 이 행동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으셔야 온전한 변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열매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 2부 11시 예배 마치고 12시에 정기 재직회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어제 임시당에서 미리 나누었는데요, 정말 위기의 어둠 속에서 빛을 더 비추듯이 참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위기와 위험 속에서의 선행이 오히려 소금의 맛과 빛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정기 재직회 때 나누겠지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버리고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고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화요일 교육자 시간 때마다 우리 책을 이제 아주 좋은 책들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기억해야 될 사람을 한 사람 얘기했지만, 라더니 스타크라는 분,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예배 때 아마 설교 때 언급한 것 같은데, 라더니 스타크, 기독교의 부흥, 기독교의 승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아주 잘 저술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혁명적인 원리는 뭐냐? 기독교적인 사랑과 구제 사역이 가족이나 신자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핵심적인 그 당시의 혁명과 같은 원리였어요. 이게 그대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은 기원 후 AD 165년과 251년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두 번 있었거든요.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탈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외부에서는요,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감당하는 어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신들이, 로마 제국이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신들이 어떤 인간 사회에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신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구제는 성격적인 결함으로 연민은 병적인 감정으로 간주되었어요. 약한 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는 척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노력이 없이 어떤 도움이나 어떤 그런 위안을 제공한다는 거, 이거는 정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역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의사들은요, 자기 신들의 시골 저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정상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버려졌습니다.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스타크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적절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증명해 보였어요. 그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적인 어떤 도움도 없고 희망도 전혀 없는 시기에 참으로 귀한 복음이 아닐 수 없었어요.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역병이 끝나갈 무렵에 알렉산드리아 주교 알렉산드리아의 목사님이신 디오니우스가 신자들을 크게 취하는 내용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렇게 써보냈어요.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았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갔다. 이런 희생적인 섬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선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의 수고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 가운데도 많은 가짜 뉴스와 오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습니까? 또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서 많이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방역 모델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세계 제상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여행과 이동과 선교 활동이 지금 중단되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어떤 고난을 교회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영향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놀라운 섭리를 베푸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각으로 보면은 이러다가 진짜 선교 사역이라든지
이 교회가 정말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우리의 짧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실제로 1985년에 1월 9일 불가리아의 한 회중교회를 이끄는 흐리스토 쿨리체프라는 목사님은 이 당국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전혀 죄도 아닌데 하여튼 감옥에 투옥돼 8개월간의 감옥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그는 추록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수들과 관수들이 내게 많은 질문을 물어왔다. 교회에서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결실을 맺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자유로울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었다. 바울은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의 셋집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1:1 성경 공부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만연한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은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상황은 세계 복음화라는 확고한 목적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 값비싼 보혈을 헛되이 흘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대로 요한계시록 5장 90절에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외치셔야 돼요. 나는 달라야 한다. 말이 달라야 하고 생각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된다. 가족과 목장 식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작은 행동 하나도 달라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외쳐야 돼요. 나는 달라야 한다. 나는 소금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합제해야겠습니다. 곡조가 달린 기도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결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찬양이 그냥 가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끝없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을 강함없게 음하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얻어다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그 모든 은사를 주시게 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스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생각이 한번 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시오. 세상 사람들 같이 입술에 아버지 재간을 물리게 하시옵소서. 듣기는 솔직히 하고 말하는 대하게 하시옵소서.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기도의 은혜로 우리의 사원을 기도로 알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방법대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말만 하는 자 되지 않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않고 행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가정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나는 달라져야 된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너희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위기를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생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음껏 짓거리고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축복을 빌고 소망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온라인 수업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를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웃는 데를 잡는 우리들 일들을 향한 우리들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고 소음과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코로나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지치기 쉽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 주신 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녀들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연병이나 질병이나 생사복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독신자까지 아껴주신 하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 우리에 두신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헛된 소망, 모든 우상을 자기를 왕삼고 물질을 신뢰하고 과학을 신뢰하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를 어겼을 때 온갖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말하게 하시고 회개를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특별히 함께해 주시길 줄 간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첫 시도기 때문에 너무 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녹든 셧다운인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좀 더 완화된 사회적 거리도 두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10명 이하로 지금 확진자 나오기 때문에 이제 5, 6일부터는 정말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긴장하면서도 그래서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우리 자녀를 격려하고 또 목장 식구들 격려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9시, 11시, 오후 2시에 이제 5월 달부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9시, 11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현장 예배를 위해서 또 오후 2시에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서 3번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5월 달에는 이제 집행할 방향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도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전혀 가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축복하고 우리 엄마와 정말 또 수고가 많지만 이것을 우리 감사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전부 다 셧다운이고 움직이조차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총선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2주 안에 어떤 아버지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활 방역으로 잘 하나하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 마지막 주일날 이번 주에는 9시, 11시 이제 아버지 우리 정상 예배로 이제 회복되고자 합니다. 또 그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3번 나눠서 합니다. 모든 예배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별로 목장별로 서로 아버지 정말 온오프라인을 투 트랙으로 병행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료자 백신도 하나님 때 개발시켜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업과 경제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의료진들 방역당국들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이 하나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것이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만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제수 제자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특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 사역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단기적인 것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장기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세계 선교도 놀랍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건대서 선교사 모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고 하나님의 때 하는 방법대로 주님의 남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친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선교사들 선교지 특별히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러시아나 특별히 유럽의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주시도록, 교회가 사역을 지켜주시도록, 그런 가운데서 선교 사역이 큰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보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있습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일차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어떤 종교나 찾지 못한 것들을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제3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전가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자들과 치료하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한 로마가 복음으로 전국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전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근대 선교사 모친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추시고, 또 우리 동신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우리 가족들의 온 가정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미니카와 미국과 캐나다와 이태리와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특별히 호주와 일본과 캄보디아 등 모든 우리 선교사들 코로나19로 가정단결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가 너무나 확진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아버지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캐나다 토론토 이원태 선교 선교사님, 우리 간호원 딸인 기쁨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영이 켈빈대학교 입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또 재파송 일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목장별로 선교지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허브교회로서 선교 비전센터로서 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 우리 한우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신도 사역자 직장에서 너무나 힘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또 우리나라가 여야가 정말 하나 되어서 당청정이 하나 되어서 특별 재난 긴급 부족 공금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방역의 모델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지상나라로,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서 정말 세계를 섬기는 뭔가 다른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 미르르 교회가 주님의 뜻이 있다면 필요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멀리 떨어진 우리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저 곳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5월 6일부터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수요 예배로 기도로 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